오늘 이 밤은 믿음으로 거듭난다,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두 번째 아프리카 출신,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법관이 있어요. 클래렌스 토머스라고 하는 분인데 48년생으로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 자서전을 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서전을 내었는데요. 그분이 대학에 있는 동안에 잠시 교회를 떠났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회고를 한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그분이 대학 시절에 잠시 교회를 떠났을 때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그 다음 주 나는 홀리크로스 대학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석했다. 내가 왜 불편을 느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아마도 습관이나 죄책감 때문이었으리라.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설교 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나를 괴롭힌 것은 사회 문제들이 아니라 순전히 교회의 교리였으며, 교회의 교리가 내게는 절망적이게도 현실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게 되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젊은 목사로서 또 설교를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함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설교가 적절한 설교인가, 적합한 설교인가? 여러분, 적절성, 적절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모호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청중이 어떤 설교가 자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느낀다면 그 설교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중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어떤 설교가 청중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설교도 적절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적절성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닌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설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최대한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낳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또 설교를 들으러 나올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고민하다 나오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사회, 한국 사회에 어떤 것이 이슈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동성애의 문제들도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고쳐져야 될 것들, 또 가난의 문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새로운 질병들이 일어나는 이럴 때, 또 북한의 어떠한 이 대남 야욕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안보의 문제, 또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인신매매나 장기매매나 사생애가 증가되고 불법 체류자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우리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그럴 때 회중에게 만약에 설교자가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클래렌스 토마스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이 직면한 진짜 문제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요? 예수가 인생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많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며 교회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복음주의는 복음을 쫓아가는 그런 경향성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라고 말하죠. 성경을 보면 복음을 보는 것인데 왜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을 쫓아가십시오라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떤 진영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들이 이 구원과 예수로 인한 거듭남과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은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 의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로 인한 거듭남이 인종차별이나 지구온난화나 낙태나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또 두 번째 관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열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 대하게 되는 그 많은 삶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절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과 가난과 이 전쟁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요, 이 생에서 뒤따르는 그 다가올 영원한 삶에 있어서 고통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짧은 이 생의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 100여 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100여 년 동안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최대화할 것인가를 다룰 뿐, 이 땅을 떠난 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최대화할 것인가는 다루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클래렌스 토마스와 같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거듭남의 이 진리가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지를 느끼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것을 이러한 이를 갈게 되며 쫓겨나며 우는 그러한 벌을 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벌. 한자어지 영어로 보면 eternal punishment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한 처벌인데요. 벌을 받는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벌의 반대말이 뭡니까?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주에서 가장 큰 분과 영원히 함께 기쁘게 사는 것. 그래서 영생이라고 우리는 많이 축약을 합니다. 영생.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무수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것을 직접 맛보고 그렇게 사는 삶, 여러분, 그 삶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날 이 영광이 온 땅을 평화와 공의와 모든 선한 것으로 채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의 중심이 되시며 만물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제1의 지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처음에 우선시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이 지식과 이 중요한 사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 거듭남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가장 귀한 보화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귀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거듭날 때 말입니다. 또한 이 거듭남에 동참하는 방법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믿는 행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 영접한다고 하죠.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는 그 행위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낳는 행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듯하게 성경은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를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의 결과.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이 상황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 여러분, 클레렌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 아프리카계 대법관이 되신 그분의 견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런데 죄가 그쳐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사라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이 있으면 이 죄가 사라질까요? 바로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은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 묻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향한 그 사랑에 조금 묻어 있고요, 남녀를 향한 그 사랑에 묻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까? 조건성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 스탑이 오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쉽지 않은 내 아들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이 녀석이 엄마 마음 말고 아빠 마음 말고 좀 잘하면 너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이 아픔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는 사랑은 항상 그 한계에 도달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경계로 다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조직 신학적인 조금 딱딱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 거듭남의 어떤 형식의 모습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사랑할 수 있죠? 거듭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네, 사랑이 있다고 말한다면 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자신과 동향이면은, 자신과 어떤 의사의 동의가 되는 어느 정도 부분 안에서는 그런 게 공유될지 모르지만, 어떤 것입니까? 작은 마찰과 작은 이해관계 대립이 오면 뭐예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사랑의 한계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흘러넘치는 것입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일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며 거짓이 없이,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뭔가 얻어지겠지라고 하는 어떤 보상에 대한 어떤 대가에 대한 것의 관점이 아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누구만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사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어딘가에, 즉 진실한 형제의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원자탄을 기록한 우리 귀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인간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 대단한 그 사랑은 바로 거듭난 영혼 가운데 벌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문제 해법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 첫째 요구는, 그런데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시면 베드로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 형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이 요구되는 바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순종함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에요.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아내와 이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인 남편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무슨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믿지 않은 자이고, 그는 어떤 자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구원, 이 거듭남에 있어서의 여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진리를 붙잡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나니 이 믿음이 너희를 형제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듭남을 통해서 오는데, 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은요, 믿는 자,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 거듭남과 믿음과 이 사랑의 이 복잡하고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 상관관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뭐예요? 당연히 거듭남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듭남을 통해 사랑이 오고요. 이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23절에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2절, 23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론 앞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한 번 더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며, 말씀 안에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수많은 교단들이 나와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믿으면 되는구나. 아니,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지.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 주님을 믿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야.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거듭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성향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특정 종파와 특정 교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됐고, 저와 여러분도 혹 이 믿음과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서 이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건가? 아니면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영원 전에 날 향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관점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요.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누가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리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말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행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어떤 각오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위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사건,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한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먼저 일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거듭남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행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낳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23절은 두 가지 모두의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낳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으며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낳음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뭐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 뭐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모자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뭐가 모자릅니까? 부족합니까? 우리 사랑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죠. 날씨도 더워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늘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우리 안에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또 불편한 기색을 또 표현하는 게 또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다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하지. 사랑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 사랑을 달라.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무슨 상이 너희에게 있겠느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과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갑작스레 그 말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모자르죠. 연약합니다. 금방 바닥이 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금방 드러납니다. 주님이 그러한 정황을 조금씩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불평을 늘어놓을 만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짐을 느낄 때 우리는 뭐를 느껴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팩트.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그 믿음은,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근간이시요 그 전제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다시 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음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근간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흉내낸 것이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 믿음의 수많은 그 선조들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채근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닮아갔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필수적인 도구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거듭남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거듭남이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 여러분 믿음을 대신하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거듭남은 믿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과 주권적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거듭난 마음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삶에서 거듭남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접하게 되는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 여러분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선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그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코로나 이전 이후 뭐 포스트 코로나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냥 버릇처럼 사용하는데, 여러분 더 이상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이 나와야 해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 주님 닮은 사랑이 나와야죠. 우리가 머문 자리에 우리의 작은 우리 목장과 우리의 셀 안에서, 우리의 부서 안에서,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그들의 고민과 그 우울함과 그 요즘 시대에 얼마나 취업의 문이 좁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나이는 있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그 청년들이 막 이렇게 쏟아놓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이 친구가.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이 확신을 주고 이렇게 권면해 줘야 되는데 저에게는 계속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친구 어떻게 합니까? 제가 능력 많은 목사라면 기도 이렇게 한 번 하면 이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 형제에게,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말하는, 지금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취업이 필요해요. 지금 이런 어떤 거듭남의 이 진리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사회 문제에서 얼마나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동성애자들을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을, 그 모든 숙제들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형제는 인정하는가? 여러분, 그 사실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이라는 확신이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넘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죠. 고초의 자리에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라도요, 찬양을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요. 네로 황제 시대에 초대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사자들, 그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죄수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경기장에 앞서서 그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초대교회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이게 체포당해서 그 사자의 밥이 되려고 그 글을 읽어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경기장으로 향하는 그 문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 빛이 비칠 때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에 그런 핍박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죠. 그런 핍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손주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아직도 지금도 교회에 모임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눈치 봐야 될 상황이에요. 현대판 신앙의 압박들이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거듭남의 확신과 믿음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요? 이거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랑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떠한 자극도 다음 세대에게 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악착같이 산 거, 우리 한국 많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어떠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 얼마나 다음 세대가 잘 배웠습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한국 분들 얼마나 성실하세요. 또 검은소하시죠. 네, 그런 교육은 정말 잘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연습들이 조금씩 멈춰질 때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가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것도 여러분들 기울이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요 주님이요 보화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성도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손 아래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며 헌신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젊은 클래렌스 토마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의 관계, 거듭남과 복음과 이 자유의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 진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형제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 베드로 이 사도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이, 그 결정과 그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십시오. 사랑이 부족하세요. 다시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거듭남이,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로 나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참 사랑이 되십시오. 사랑은 온기를 남깁니다. 허대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